민수기 13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6시에 우리 다니엘 기도가 시작하면 8시쯤 이제 끝나게 되겠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빨리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로 참여하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까운 이 바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탐지하기 위하여서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죠.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으로 삼습니다. 삼무와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여호수아, 발디, 갓디, 암미엘, 수들, 나비, 그우엘, 이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그곳으로 탐지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 이름들은 굉장히 사실은 영광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힌 인물들이고 그들은 영향력이 있었고 그들은 그 그룹의 리더였던 것이죠. 대표자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그래도 성실하고 그래도 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뽑았겠죠. 사실 이 12명의 이름은 모두 다 참 영광된 이름이어야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모든 지역을 다 돌아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우선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모세가 요구했던 것이죠. 너희는 가면은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 지형이 어떻고 어디가 좀 길이 편하고 그다음에 전체 성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과 또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막 이렇게 결실이 큰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또 사방에 요충지에 퍼져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한숨을 짓고 한탄을 하고 그리고 야 이거 우리가 거길 가도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갈렙이 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지만은 이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선동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주실 땅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주시거나 아니면 안 주실 땅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그 분명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표현할 때에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미 주신 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형과 상황을 살피고 오라고 보냈지 가나안을 자신이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라고 그 자료를 모으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백성과 정탐꾼이 일시적인 기분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지만은, 그들이 이 모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또 충고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의 말들을 드디어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를 하죠.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이 나야 되죠.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내셨고 그 10가지 재앙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은 맞아 그랬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솟아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태도가 완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더 원망을 하죠.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정탐꾼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직면하는 이 상황이나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을 해석하는 그 차이인 것이죠.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똑같은 것을 보고 왔고 똑같은 경험을 하였고,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의 부류가 보고하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사실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이들은 지금 그 직면한 사실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즉 12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고, 그것은 비옥한 땅, 풍성한 열매, 큰 민족, 이 세 가지를 보고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곡식과 과일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열리는 곳이죠. 근데 그곳은 이미 강력한 여러 부족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좋은 땅인데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강력한 부족들이 자리 잡고 번성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땅이었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아낙 자손, 아말렉, 헤딘,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전투 없이 어떻게 그 땅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슬쩍 들어가서 아이고 제가 여기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래 우리 멀리서 왔는데 같이 삽시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애굽을 떠나 나온 그 순간부터 이들의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고 그들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그런 그들의 앞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사실 가운데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하여서 과실이 풍성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편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고 게다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막 기골이 장대한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실을 놓고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여 보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크게 볼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과 이 백성들은 부정적인 사실, 강력한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포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그들은 좌절합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사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그렇게 기름지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이든 때로는 부정적인 성격이든 사실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놓고서
그 자체를 가지고 진리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되겠죠.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그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진리가 되어지고 비진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했으면은 거기에 누가 살든지 더 큰 2배나 큰 사람들이 살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는 것이죠. 사실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이 두려움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게 되고 자신의 올무에 자신이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해석하는 것은, 그 사실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거 얼마나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인데 얼마나 왜곡이 되어지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너무나 두려움 속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올무에 자신이 빠져버립니다. 결국 그 안에서 더욱더 복잡한 일들이, 그 안에서 더욱더 진리에서 멀어지는 결과들이 계속 도출해 나오는 것이죠. 사건의 해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인생의 모든 사건의 해석은 하나님께 근거를 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을 온전히 해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정말 벼랑에 몰린 듯한 그런 삶을 살아온 적도 있었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도 우리는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때는 모든 것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봉사하고 있고 여전히 섬기고 있고 여러분은 여전히 숨쉬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해석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해석을 했을까요? 정말 망하게 생긴 그 앞에서 난 이제 끝났다라고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인생의 해석이 맞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해석할 때 참 이것이 조심스럽고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과연 우리의 정말 인생의 끝이냐, 우리에게 정말 위기냐,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의 정확한 의미, 가치는 그분이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망한 겁니까? 어떻게 그것이 끝입니까?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고백하면은 그게 평안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런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감정 상태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떤 사건을 자꾸 바라보게 되죠. 옛날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나 옛날에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으면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은 그때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살아납니다. 이것이 위기가 아닐까, 이것이 또 내가 고생해야 되는 시작이 아닐까. 하지만 그 사실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참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그렇게 보면서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 때는, 그때는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건지요.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인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서 있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게 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다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잘했다고 그렇게 내가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래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성품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항상 우리는 동시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몫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해석하는 당사자의 견해, 그런 시각, 가치관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유대인 심리학자 이 빅토르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결정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 참 은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결정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자유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들이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뭘 보았는가? 문제를 본 것이죠. 그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해. 그들은 벌써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고 성읍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고 왜 이렇게 성읍은 또 성벽은 굳게 크게 쌓아놨는지 저기를 어떻게 점령해?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뒤에도 얼마든지 적극적인 해결 대안을 만들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라는 이런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았었는데 그들은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한 그 복, 가나안 땅, 이것을 뒤집은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뒤집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겠다는데 하나님도 못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허락하셨는데 자기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뭐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그들이 본 사실을 문제라고 간주를 했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능성이라고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품고 있던 이 부정적인 감정은 즉시 백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참 좋은 일들은 소문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참 나쁜 일들은 소문이 금방 퍼지죠. 예전에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실험을 합니다.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한 방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좋은 이야기를,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살짝 전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전하죠. 근데 한참 뒤에 사람들에게 하나씩 물어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나쁜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고 좋은 일, 선행 이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품고 있던 이 부정적인 감정, 이것이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까지 전염이 되었는가?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벌어질 일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그냥 감정에 의한 걸까? 아니면은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어떤 오해일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품고 있던 이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이 너무나 크게 퍼져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 일이 아니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 가능성이 있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상황인데 그들은 원망하고 신세한탄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정말 이 원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은사를 받은 것처럼 특화된 사람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는지 안 되는 것만 보는지 정말 항상 원망을 하죠. 민수기에 보면은 물을 달라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샘물을 줍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해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투정을 부려서 메추라기를 하루길 사이에 60, 70cm를 메추라기를 쌓아 놓으십니다. 원망하는 것으로 무엇을 구했던 것이죠. 감사함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항상 원망함으로 불평으로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구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일마다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이죠. 그 결과가 뭘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터무니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죠.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살아올 수 없는 이 모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자기들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들의 양심을 막고 건전한 이성적인 판단을 막는 겁니다. 지나온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악한 자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악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노예로 종살이하는 그들을 불러내서 죽게 만드신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과거를 미화시키고 과거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벽돌 굽고 지푸라기도 안 줘가지고 더 힘들게 굽고 맨날 두드려 맞고 먹을 거 조금밖에 못 먹고 정말 노예로 살았던 왜 그것이 갑자기 미화될까라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노여움을 띤 채 모세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 그냥 힘들어서 해본 소리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자기들을 가나안인의 손에 의려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을 정말로 잔인한 분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은혜도 다 무시하고 이 현재의 어려움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판단이 맞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빈번하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월요일 이후에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우리의 변화는 어떤 기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변화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변화 없이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날 또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변화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신데, 닫혀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과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축복이 주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은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막 덤벙덤벙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무슨 일이 터져도 그냥 잠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격이 무던한 건지 무슨 믿는 빽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문제로만 봅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민주주의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이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줄게 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말씀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상황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문제는 가능성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해석들. 근데 한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저를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기준이 바뀐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내가 해석되어지는 것.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내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어떤 말씀은 귀에 들어옵니다. 어떤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안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나를 해석하면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자꾸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른 성경 읽기는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읽고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읽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읽으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시야를 갖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면은 문제도 가능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인이면은 그만큼 그 밥도 커지는 겁니다. 그 땅이 정말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성읍이 크다고 하면은 그 성읍은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 제가 참 고백하는 내용이죠. 사람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정말 불안하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이 무서운데, 목회는 사람인데, 사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말 너무 쉽게 합니다. 참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말을 너무 쉽게 하죠. 근데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들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이웃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로서 부정적인 했던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가 끝난 것이죠. 죽어서 거기에서 뼈를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어떠한 일이 불확실할 때 그것을 문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가능성으로 보십니까? 가능성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거듭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체보다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회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궁핍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기회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내야 됩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관찰할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어둠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도전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